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는 어떻게 교회에서 목양을 해야 한다라는 그 지침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지침을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목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요즘 좀 궁금한 게 목사로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 하는 것인가? 보통 어떤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는 좋고 저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 설교자의 설교는 좋은 설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참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인데도, 딱딱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풀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설교는 정말 이 설교 안에서 깊이가 있어서 평소 때 모르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잘 선포하는 그 설교를 우리가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삶의, 또 말과 삶의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건 중요한 것은 그 설교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설교의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이 목회자의 또는 설교자의 개인의 사견이나 철학이나 자신의 삶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좋은 설교,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잘 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목회자 너 자신이 삶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이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목회자가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용이하지 못할 때에는 그룹이나 아니면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리더를 세웁니다. 그 리더들로 하여금 그 그룹이나 구역을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그 구역장들을, 구역 인도자들을 목회자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킬 때,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고 헬라어 원어는 어떻고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서 그 리더들이 배우고 구역이나 소그룹에 가서 아주 유창하게 그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한다고 우리 모두가 야, 잘 가르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니는 그렇게 하나?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정말 당신은 삶에서 그렇게 삽니까?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삶대로 잘 산다고 한다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마음속에 잘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지도자, 리더일 때에 그 사람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2절부터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좀 그런 사람을 잘 가르치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배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삶이나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잘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들은 앞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신앙의 연배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쭉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삶 속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배웠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모범을 보이며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이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모든 분들을 보면서 아, 신앙이 참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나중에 저 자리가 되면, 저 직분을 맡게 된다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어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분처럼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또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고 또 앞선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뒤를 따라오는 신앙의 연배가 얼마 되지 않고 소위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 저분은 말만 많고 삶은 영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 저분은 말없이 묵묵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나중에 저분의 저 연배가 되었을 때에도 저분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평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자, 연배, 신앙의 선배, 목회자, 리더인가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회자가, 리더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생긴 게 좀 못생기기 때문에, 외모가 볼품없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직분자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때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겉으로는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리더는 그의 말이 아무리 유창하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는 내리누르며 주장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권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권위가 잘못 세워지고 잘못 인식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위치를 내세우고 내 말을 주장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마치 권위를 세우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권위가 인정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리더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나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양보를 이야기하면서 삶으로서는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오직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도 부여받고 영적인 권위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위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그 직분에 맞는 권위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 나타나고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나를 보며 따라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온전히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